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먼 길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피를 단비를 다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만 아주 큰 은혜, 예비된 남은 자요, 또 이 시대의 실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에게 큰 은혜가 쏟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우리가 교회 언제 개척했냐면 2007년도에 여기서 한 10분 정도 가면 평택시 그 비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명복사 앞에 지하 보증금 1,000만 원에 달세 40만 원 내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 성도 없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그 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그 집사람 목사님 또 이제 해병대 지금 저 백령도에 가 있는 저기 소대장으로 있는 5살 차이 나는 큰아이하고 5살 차이 나는 초소장 있어요. 중이에요 지금. 그 아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성도는 안 오고 처음에 이제 오고 그런 게 누구냐면은 쥐를 두 마리를 잡아서 쥐를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쥐가 오는 거야, 쥐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가 부스럭 하면 이제 손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손님이 오면 해가지고 손님 오면은 이제 여기 좀 달라고 그러고 오는 손님들만 오고 또 이 큰 부스럭게 가지고 누가 왔나. 저는 교회 주로 있으니까 그게 큰 쥐가 이딴만한 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처럼 우슬우슬 그냥 4월에 아주 비가 아주 처량하게 많이 주룩주룩 내릴 때예요. 그럴 때 보니까 그냥 우산 갖다 놓고 막 눈 감고 했더니 이 쥐가 딱 맞아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막 이러더라고. 한 대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건져서 한 2번 정도 쥐를 잡은 적이 있고. 그런데 쥐를 잡아도 따라서요. 쥐를 잡아도 은혜가 임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한 5년 돼가지고 2층으로 쫙 올라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 안성과 평택에 한 바닥평 50평 교회 자리가 없어요. 교회 자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이거를 이제 구입하려면 100평 분양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와서 여기는 태권도 자리고 태권도 도장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좀 넓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은 별로 없고 뒤에 이제 샤워장이 있고 그 자리는 그냥 아직도 샤워장 3분의 1 정도는 샤워장으로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도실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한 45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그런데 3분의 2가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래서 김민호 목사님이 이번에 중고등부 집회를 했는데 어린이가 예배 드리는 게 중고등부가 100배나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영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영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가 47평 정도 돼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숫자 부흥이 이제 좀 한 30명 좀 되면 미용실까지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하다가 생각나걸랑 기도 좀 해주셔요. 그래서 숫자 부흥도 좀 되고 그래서 저 미용실까지 합해버리면 한 200명 정도 예배 드리는 처소가 돼요. 그러면 제 소원은 내년부터는 우리 총회를 목회자들도 좀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목회자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그런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이쪽에는 보면 기둥이 있어서 상가라 못 터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목양실 이렇게만 이제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보면은 쌍용이야, 쌍용. 그리고 여기 옆에는 흑룡이 있어요, 흑룡.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보면 이 용두리라는 곳으로 왔어요. 용두리고 우리 막내 아이가 용머리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분봉왕이야, 분봉왕. 그래서 이걸 알아서 저희는 적어도 용들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용들. 그래서 용들 잡으러 왔고, 지역에 이제 분봉왕으로 이 평택과 안성은 하늘소망교회가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이제 열방교회와 함께 잘 열방을 섬기길 원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주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방교회나 지역교회보다 큰 건 없어요. 단 하나 큰 게 있는데 뭐가 크냐? 화장실이 크더라고. 화장실이.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늘 생각나면 좀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지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거든. 특별히 온 분들은 이제 남은 자예요. 난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실세들이요, 실세들. 그래서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한 20분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통 마이크를 잡으면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건 없고, 그래서 우리 서재희 목사님이 공동체 형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아주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만 하고 이제 또 다가도 나누고 떡볶이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구멍이 열려야 또 마음문도 열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시험 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재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서 목사님 흥분하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흥분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제 마음에 여러분이 오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저희 교회의 특별한 발걸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오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연결돼서 왔겠지만 사실 저희 교회가 좀 계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이 다들 꿈을 꾸고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여러분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1년 전에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둔 것을 이틀 전에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꺼내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지금 저기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었고 청년들인데 굉장히 많이 와서 뒷자리까지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막 너무 이렇게 강하고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다가 꿈에서 깼는데 깨고 나서도 그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1년 전에 저희 집사님한테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 또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해도 절대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이 제게 오늘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시고요. 이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너무나 신실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이제 공동체 이제 영성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목사님보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목사님은 어쩌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에 개척을 하고 나서
그 개척 전에 제가 사단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한 사람을 상대하는 사단이 아니에요. 개인을 상대하는 사단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를 상대하는 그런 사단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단이 이렇게 레벨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게 개척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희 집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단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게 됐는데 그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자기와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아주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질리게 너하고 싸워볼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질리게라는 그 말이 저의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도 질리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질리게 싸워보자는 거예요. 얘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 아니 저 사단은 개인을 상대하는 사단도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를 상대하는 사단인데 저 사단이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질리게 싸워보자. 이렇게 저도 겁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에 개척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는 이 평택이라는 곳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건 알았죠. 하지만 이 평택의 도시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하고 연관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 네 가족, 아이 둘과 목사님과 이렇게 넷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동네가 어떤가 한번 이렇게 휘 둘러보고 함께 조그만 야산에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우리 강아람 전도사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개척하기 전이었고요. 이렇게 넷이 이렇게 손을 잡고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을 밟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시키셨고 그 후로 한 10여 개월 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나서 목사님과 제가 둘이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를 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 목사님 혼자 저기 앉아 계세요. 지하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찬양을 안 하세요. 뭘 하냐면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고 제가 혼자 찬양을 합니다. 혹시 찬양을 하다가 제가 침을 꼴깍 삼키면 찬양은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웃기지 않았어요. 네, 6개월 동안 그렇게 목사님과 둘이 한마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6개월 후에 첫 성도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 분이었냐면 둘째를 낳고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분이 저희 지하교회의 첫 성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는데요. 어쨌든 그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1년 반 동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회복이 되니까 오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첫 성도들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온 성도는 또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수면제를 하룻밤에 30몇 알을 먹고도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면제를 계속 복용을 하시는 분이라 내성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보통 수면제를 안 드시는 분이 30몇 알 먹으면 아마 그 다음날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30몇 알을 먹고도 매일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런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얼마 동안 이제 저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저희 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심이 기이한 성도들을 보내시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와서 저희들을 훈련했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제가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받은 복이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 힘든 여정을 우리가 계속 가야 할까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 성도가 이제 가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물론 저는 이제 신학교 과정에서도 유독히 힘든 사람을 저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훈련시킨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사람 옆에 가지 마. 그 사람하고 함께 다니지 마.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되잖아. 왜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러 다니고 예배드리고 왜 그 사람과 함께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야?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훈련을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를 이제 내보내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정말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더 은혜 주셔야 되고 이런 그 놀라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부어지면서 이분을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저 오늘로써 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어지는지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탁 치고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데 마치 불 가마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이 이분과 저에게 함께 임했습니다. 이분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평택에서 교회를 개척해 계세요.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한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목회 철학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죽도록 사랑하라. 모든 걸 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으면 나는 자유한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런 이제 시간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도 강력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목에서부터 디스크가 와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피아노 원장 이게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피아노를 못 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가지고 한 번에 단번에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이 질병이 치유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정도 나이인데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3살이 안 돼 보입니다. 굉장히 발육이 늦었던 아이예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몇 개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토하는데 그 평택에 그래도 아주 소아병원으로 유명한 병원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날 밤부터 토하는 것도 멈췄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도 이제 그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만난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순수하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바탕에 하나님께서 저와 목사님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제 포지션이 제가 중보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포지션이 그리고 중보 축기예요. 더 세분화시켜서 중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축기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 냄새도 맡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도 듣기도 하고 피부도 느끼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축기 현상을 제가 오감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중보 포지션에 세우실 때 제가 정말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 중보 포지션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 얼굴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누구와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제가 울어버려요. 눈물이 나버려요. 무슨 억울한 것을 말하려고 입을 벌리면 제가 눈물이 나버려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화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사단과도 거래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제가 이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단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단을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닉네임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 닉네임이 뭐냐면 공중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공공연히 말합니다. 제가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한 3, 4년 동안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그날 죽습니다. 예, 잠도 못 자고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막 이래야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혹시 아나 모르겠는데 인간은 고통에 한없이 나약합니다. 그리고 중보는 고통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의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보 기도는 중보의 큰 영역 안에 한 분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중보는 제가 기도만이 중보가 아니고요. 물론 기도도 중보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게 중보가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치 계란 하나를 제 안에 딱 품고 이 알이 깨져서 그게 병아리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중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를 하면서 그 괴로움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번 부으면 2kg가 더 나가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안 부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코도 붓고요. 귀도 붓고요. 예, 눈도 붓고 예, 입 안도 다 부어서 입이 꽉 차버립니다. 혀도 부어요. 그러니까 다 부어버려요. 온몸이. 예, 그래서 그런 부은 몸으로 있어야 되고요. 제가 여기도 이사 와서 제가 저 화장실에서 한번 엎어진 적이 있었는데 공격을 좀 많이 받죠. 숨을 못 쉬게 되고 한 번은 제가 정말 숨을 못 쉬어서요. 제 몸에서 영혼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혹시 보면 이렇게 사람 시체가 누워있고 자기가 그 시체 안에서 이렇게 육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내 육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숨을 못 쉬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몸에서 나와서 이렇게 서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디까지 나왔냐면 발만 빠지면 돼. 딱 발목까지 다 나온 거예요. 발만 딱 들어서 옮기면 저는 육체와 완전한 분리가 되는 거. 근데 거기까지 왔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발목에 뭐가 딱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안 빠지니까 제가 봤어요. 이렇게. 왜 안 나오지? 이러고 보니까 족쇄가 딱 세워져 있는데 이 족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 절대 안 죽는다고 막 이랬잖아요.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죽음에 대해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우여곡절로 제가 몸이 예민해서 공중화장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옥 근처를 맴도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향기 정도만 맡아도 여러분 막 정말 가루가 돼요. 가루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중보 포지션을 저를 세우셨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축기가 좀 강해요. 그래서 명절 세고 이제 성도들이 들어온 그 주는요, 제 몸이 어떠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이렇게 벗기는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세게들 나가는지, 이 예배 장소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얼마나 이 영들이 세게 나가는지 가죽이 막 후두두 벗겨지는, 계속 알코올을 들이붓고 있는 상태죠. 막 시원하죠. 굉장히 막 시원하면서 이런 느낌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이 지금은 이제 저와 함께 울고, 저와 함께 웃고, 저와 함께 먹고, 저와 함께 뒹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형제들이 나의 형제들입니다. 저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하고도 저희 교회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적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단들을 보고, 그래서 항상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적 전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지하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여기 와서도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첫날 저희가 여기 이전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보내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 땅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자로 성장해서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건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3년 전에 꿈으로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저에게 특별해지는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2014년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억에 딱 남는 뭔가 딱 바뀌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2014년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 생명사역을 목사님하고 알게 된 건 그 이전이지만, 제가 2014년도 이제 1월에 그 성회에 저희 성도들 8명과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상상이 되시죠? 그 집회 가운데 아이들은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 집회 참석했던 성도들이 지금 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제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만지심 속에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의 한계가 딱 2014년도까지였어요. 제가 개척해서 5년이 됐을 때 개척한 지 얼마나 되셨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5년 됐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50년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척 이전에 기억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눈 뜨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개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개척 이전의 생활이 전혀 기억에 거의 희미할 정도로, 더듬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50년, 100년쯤 지나야 더듬을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느껴졌어요. 저에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10년 됐다고 해도 얼마 안 됐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이 성전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계속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계속 사랑하면서 성도를 사랑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는 분이 있으면 성도가 2명이건 5명이건 10명이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개척교회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개척해서 성도 한 명도 없을 때를 6개월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온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생명사역에 그런데 저희가 그 집회 이후에 생명사역의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2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충청 지역 모임에 함께 나가면서 계속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는데요. 그때 제가 열방교회를 보고 제가 느낀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딱 가서 이제 그 집회에 목사님이 이 집회에 불이 있으니까 와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맨 뒤에 이렇게 앉아서 관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집회지? 여기에는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막 이러면서 제가 관망하면서 이상한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긴 이상한 데가 아닐까?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데 성령께서 한 번에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불이 제게 오는데 이 불이 너무 깨끗한 불인 거예요. 사실 치유가 강력한 집회를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는 사모함이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 대전에 있다, 그럼 저는 대전을 가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어디 전라도 광주에 있다, 거기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그랬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도 가서 그곳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네. 이 불 속에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지? 공격이 장난이 아닐 텐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어. 사실은 정말 마귀 역사가 너무 세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그보다 더 세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시달리면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는 있는데 약간 기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열방에 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있구나.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이렇게 밤마다 싸우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왔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전우를 본 것 같은 동질의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 같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흐름을 따라 이 생명사역 안에서 그 흐름을 따라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역에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지, 그리고 주님이 2014년도에 정말 다운이 돼서 쓰러질 것 같은 저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훌륭한 누구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네가 행복하게 이 땅에 내게 오기 전에 너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야.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물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그 일을 이루시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하나를 더 행복하게 만져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2014년도에 정말 주님 목회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릇이 이렇게 작은데 내가 요만큼밖에 감당을 못할 걸 주님 아셨잖아요. 근데 왜 저를 주님 부르셨을까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사랑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러면서 저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다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더라고요. 제 가슴에 여러분 샘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산속에서 본 적 있어요. 옹달샘. 그런데 제 가슴에서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저의 모든 상처와 저의 모든 고통을 다 씻기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이 막 저를 치유하시면서 저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충분한 거예요. 성도가 한 번에 13명이 나갔어도 충분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2014년도에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정말로 제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해. 정말 행복을 제가 2014년도에 배웠어요. 너무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 목회를 접고 싶은 그 순간에,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행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행복하기 시작을 해서요. 오늘까지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어떤 거에 있지 않아요. 그냥 행복은 우리 존재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넘어졌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저희 성도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의지를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를 또 보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를 또 보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를 또 보았을 때 주님께 더 이상 이제 회개할 입을 벌릴 수가 없더래요. 도무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 또 은혜를 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저는 사단이 저를 공격해오고 교회의 공동체가 막 흔들리고 그렇게 어제까지 튼튼해 보였던 공동체가 오늘 정말 숭숭숭 뚫린 그러한 이제 문이 막 열리고 사단이 여기저기서 막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그때 제가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조금 제가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막 주저앉아요. 이렇게 점점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주저앉아요. 이렇게 점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주저앉아요. 그래서 바닥에 딱 앉았다가 이제 그 바닥에서 손을 딱 짚고 일어설 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까지 가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을 때, 다시 일어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대부분 좀 풍선껌 같아요. 예, 속이 좀 빈 것 같고 제가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 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가 바닥을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그걸 가르칩니다. 100번 넘어져도 괜찮아. 101번째 일어나면 돼.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또 저 자신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공동체 가족들이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부족하나마 제가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입니다. 가장 최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 뭐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거가 되니까 이제 사단은 저를 더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긴 시간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저 자신이 계속 예배자로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또 우리 공동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작은 공동체,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힘든 발걸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생명사역 청년 공동체가 정말 자체적으로 힘있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한마음 돼서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욱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들이 들어올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어둠을 직면하며 그것을 대적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주의 영이 역사하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살아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